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서 영적인 회복으로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올바른 마음 자세의 태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 자세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실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이다. 저번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을 붓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붓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말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알셉을 지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평가에 대한 혼돈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라서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요 참된 선지자다. 이런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한쪽 무리는 아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봐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우리의 전통을 안 지킨다.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규례는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봐라.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안식일에 하지 말란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땅을 기경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를 봐라. 예수는 침을 땅에 뱉고 발로 이겨서 땅을 기경해서 그걸 눈에다가 바르는 사람이다. 또 예수를 봐라. 원래
안식일에는 이불을 개지를 않는데,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기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다. 예수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으로 어떤 선지자냐? 예수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 어떻게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가 나타난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온 능력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건 어떤 힘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은 사실인데 그 힘은 귀신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알세불을 지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지금 율법을 어지럽히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단의 앞잡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종교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쪽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으면 진짜 권세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야말로 참된 선지자다. 아니다. 그 능력은 사실이지만 그건 바알세불을 지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우리의 영적인 율법을 어지럽히는 개수다. 사단의 앞잡이다. 이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분별력을 보세요. 사실 이 분별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5천 명이 아니에요.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어요. 120명. 예수님이 떠나실 때 몇 명 남기고 떠났어요? 120명.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됐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만이? 120명. 나머지는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은들 그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왜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기도원. 저는 제가 속해 있던 교회와 제가 은혜 받았던 목회자들은 저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쳤다면은 신앙생활은 능력 행함이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능력이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능력을 받으면 불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능력 받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의 기도원의 목적이 뭐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은사 받아서. 또 하나는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기도원에 오신 성도님들의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 받으려고, 하나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기도하지요. 금식을 하지요. 뭐 하려고요?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요. 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능력도 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상담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많이 저의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다면 능력이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내 마음은 공허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공허한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내 중심은 변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는 이혼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 능력이 나타나도. 그래서 나의 사이에 가장 해방거리는 누구냐? 제 안사람. 네, 제 안사람만 좀 해결되면은, 좋겠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설교하면은, 제 안사람이 제 뒤에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죄책감이 오고,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 막 생기고 그래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영 불편해요. 네, 내가 설교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왜냐면 집에 가서는 막 가스 폭발하는데, 내가 예배할 때는 아주 인자하고 능력 있고 은혜 받는 사람처럼 내가 보이니까 또 내가 그렇게 또 그렇게 나타내니까 내 스스로가 좀 저분만 없으면은 참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사람 때문에 영 불편해요. 이게 뭐가 잘못될까?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 뜻은 뭘까? 막 고민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임의대로 그걸 뛰어넘는 사역은 야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목적이라는 게 보게 된 거예요. 야망이에요, 야망. 자기 필요. 그래서 자기 야망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왜 능력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목회 성공하고 싶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인정받으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가까이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순종했더라고요.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냥 열심을 했나요?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임의대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또 누가 했나요? 노아가 임의대로 방주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서기를 원했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그는 하나의 목동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비전을 보이셨고 그가 그 비전을 따라 하나하나 따라갔던 삶이에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예수님도 임의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만 하더라도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것만 보면서 제가 뭘 뛰어넘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비쳤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왜 멘붕이 왔다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20년 전에 누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축복받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관계 맺는 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동행하는 거. 저 때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전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전책.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책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멘붕이 왔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세 가지 면에서 멘붕이 온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교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그분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교제가 되거든요. 교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그 대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더라고요. 내가 목회자인데. 망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망할 것 같더라니까요. 가난해질 것 같아. 내 삶이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아. 그러더라고,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11조 잘 안 한대요. 그리고 11조 하더라도 만약에 100만 원을 할 거 50만 원만 한대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양육할까? 어떻게 양육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직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날마다 출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게 믿어져야지 11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면 10의 1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건 내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싫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 뭐가 문제가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나는 막연한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가? 나의 구원자인가?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신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신가? 그것부터 고민이 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대상이 누군가? 두 번째, 그분이 인격체예요. 내가 말하면 듣는 분이시고 내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실존하신 분이에요. 그게 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기도원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의 나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나와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면, 나는 늘 그 앞에 한결같이 쓸 건데,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가족에서나, 직장을 만든 누군 회식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앞에 쓸 건데, 늘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쓸 건데, 다른 거예요, 내 모습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내 모습과 성도를 대하는 모습과 이혼 직전까지 가고 있는 우리 안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와 완전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실제라면은 한결같을 건데.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첫 번째 닥치는 문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과 실제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인격체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교제라고 하는 이게 되나요 이게? 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그분은 살아계십니까? 제가 목사다니까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의 다림줄. 친밀함이라는 다림줄을 다시 내린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내가 인격체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인격체.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다시 새롭게 계시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죠. 여러모로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가 실제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면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해달라고 찾기 시작한 거지. 오랫동안 찾았어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분은 인격체로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사야 같이 성전에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대낮에 빛같이 임하시든지 아니 모세와 같이 호레산 떨기나무로 임하시든지 아니면은 도마와 같이 좀 야단은 맞지만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좀 만나게 좀 만지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찾기 시작한 거죠. 나는 완전 내 목숨을 건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에 맞게 만나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이때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내 인생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친밀함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랑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질서란 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직을 가르치시고, 관계 회복을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네. 부어주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뭐에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안 사랑한가 보다.
나는 항상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아주 기적적인 걸 경험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보면 어린아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우리 7살 우리 아이도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아들 막둥이 지금 8살이지만 걔도 예수님 만났어요. 인격체로. 걔는 확실해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나쁜 말 하고 친구들 하면 또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면 바꿔요. 안 해야 된다고. 왜냐면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해요. 아멘? 우리는 진짜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 LH 공사 우리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어떤 용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 열심과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능합니까? 은혜로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느라 내 힘으로 하면 정죄감밖에 안 들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친밀함의 핵심인데 이걸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이걸 뛰어넘는 사역, 뛰어넘는 성교, 뛰어넘는 예배, 뛰어넘는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만 좀 이렇게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5장 30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보면 판단입니다. 판단.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듣는 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냐는 거죠. 왜 주셨어요?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새벽 기도 때에 그 단어가 생각이 많이 좀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한 주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주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나를 주부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부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극히
몇 사람만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살림을 하는 걸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반찬을 맛있게 해도 2% 부족하대. 뭔가 양념이 하나 빠졌대. 아무리 국을 끓여도 별로 안 먹는 거예요. 살림을 해도 노력한 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자기 꾸미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므로 나는 살림하는데 재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도 않아. 관심 분야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뭐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부족하고 음식 솜씨가 부족하고 살림에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구하고 이래야지만 그 주부로서의 그 사역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면 혼자 방에 있으려고 해요. 게임기 앞에 있으려고 하고 TV 앞에 있으려고 하고 골프 치러 가려고 하고 낚시하러 가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나에게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보이세요.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한 해야 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자녀로서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걸 충실하게 할 때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불평불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일,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해내야죠.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그게 소명, 베르프, 일. 독일어로 소명이 베르프, 일이래요, 일. 그게 소명이에요. 직장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사람을 움직여야죠. 머리 써야죠. 잔머리 굴려야죠. 왜 하고 싶은 걸 내가 얻어내려면, 그 자리에 가려면. 회복 안 돼요. 인본주의가 가득하죠. 근데 할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고 그에게 일이 맡겨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힘들거든 힘들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신실하게 해야 할 일이지.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what to say, how to say.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라게 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듣는 대로 판단했고 말을 했고 또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멘.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입이 건질건질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뭘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한 분별력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오늘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같이 시간을 내면서. 우리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안 되면 고민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누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내려지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